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귀한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주재하고 섭리하시는 일은 그 모든 주권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창조자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있고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진행되고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어떤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냐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냐? 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주권에서 왜? 라고 하는 토시를 달 때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에게만 꼭 예수가 나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따질 얘기가 아니죠. 그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고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에게 선택을 하고 그 후손을 통해 이 땅의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계획이 세워지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는 하란 지방으로 갔지만 그리고 가나안 지방을 갔지만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없는 사라에게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1차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자로서 생산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말하면 생리도 끊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인간적으로는 아니구나. 우리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차라리 하나님 이 사라 내가 보니까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아브라함의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신실하고 믿을 만한 종이 있었죠. 아비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차라리 하나님 이 사람을 내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약속했잖아. 내 후손을 통해서. 그런데 그러면서 또 5년이 또 지난 거예요. 그래도 사라에게는 기대를 가졌는데 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사라하고 둘이 얘기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뜻은 딴 데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서 생각해 놓은 것이 사라의 몸종의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후세를 잇는 그것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하가를 어때요? 그의 아내로 삼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보고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는가 보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인간이 무엇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래왔던 거죠. 환경과 조건이 딱 맞잖아요. 여자로서는, 아내로서는 이미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고 또 나이도 많고 그리고 그것이 1년, 2년도 아니고 여러분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도 낫지 않으니까 인간의 생각이 들어왔지만 그래서 거기서 또 감사하게 또 아들이 나니까 아,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었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되 인간의 어떤 방법과 인간의 어떤 뜻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그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이 놓친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하가를 취해서 아들 얻을 때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때는요, 묻지를 않고 이스마엘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갈과 사라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죠. 후에 이제 나중에 2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삭이 하갈을 통해서 낳죠.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약속한 게 있지. 여러분 분명히 오늘도 이전에도 말씀하신 거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이삭을 주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또 그 집안에 이스마엘과 하갈과 또 이 사라와 싸움이 막 벌어지는 거야. 뭐 때문에 그랬냐면 자녀들 문제 때문에. 그렇죠? 자녀. 근데 이스라엘 전통에 보면 이스라엘에 어찌 됐든 간에 장자가 모든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이삭은 정실 부인에서 난 자식이고 또 이스마엘은 후처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여자 등살을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 등살에 어찌 살겠어 남자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둘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도 자식 아니에요. 서자지만 그것도 뭐 누가 특별히 요구했으니까 자기들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합의하여서 이스마엘 하라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건데 하나님이 그거를 단호하게 끊습니다. 내보내라, 내쫓아라. 아마 아브라함이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알았다면 그런 실수를 저질러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모르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을 때 여러분 문제가 항상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요단강 저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아이산 같은 조그만 성 같은 것들은 여러분 눈에 차지도 않았습니다. 야 우리가 누군데 요단강 봤지? 쫙 갈라지는 거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봤지? 조그만 그 아이성 정도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묻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전쟁 치르다가 이스라엘은 패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이냐라고 말하면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종종 왜 아브라함입니까? 왜 이삭입니까? 아니에요. 그 주권이 그 결정을 내리는 자는 하나님이셔. 전 제가 봤을 때 그럽니다. 왜 나는 이 원정리 진리기도께서 목회를 이렇게 있어야 되냐?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뜻이 아니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또 그뿐만이 아니죠.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으로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삭도 아이를 낳죠. 이삭이.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리브가를 통해서 낳는데 뭘 낳았어요? 쌍둥이 낳죠. 쌍둥이 낳는데 첫째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의 혈통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장자에게 넘어갑니까? 차자에게 넘어갑니까? 차자에게 넘어가요. 아버지 이삭의 마음은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거짓말을 시키던 누구를 통해서든지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요. 인간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야곱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이 무슨 어떤 내가 선택해서 내가 무엇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에 앞서니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건 어디를 가도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방해를 하고 인간이 어떻게 해도 하나님 뜻은 하나님 뜻대로 그냥 가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진행이 되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으면 내가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됐으면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두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의 두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12절 보니까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웠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요, 내 인생의 축복의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내가 가느냐 못 가느냐 문제예요.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지.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대로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내가 아무리 어떤 것을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홈리와 비누아스, 아니 저기 아론의 나답과 아비웃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 아들이 넷인데 둘 다 전부 다 제사장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구별한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불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사 지내는 불은 아무 불 갖고 쓰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준 불을 계속 불씨를 살려서 불을 붙여놓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위치에 있으니까 비가 왔든지 뭐가 왔든지 귀찮으니까 그 불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불 갖다가 어때요? 제사 지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땐 그 불인데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할 때 뭐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옷이 어때요? 그 불 갖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한참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불이 튀어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답과 아비옷을 불태워 죽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뭘 그렇게 잘못했냐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 일들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법궤를 다윗성에 들어올 때 어때요? 타작마당에서 소가 끓었죠. 근데 그게 소가 갑자기 아고네 집에서 막 뛰니까 우사가 어때요? 법궤를 붙잡다가 그 자리에서 죽죠. 당연히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질 것 같으면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죠. 근데 어땠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중요한 건 다윗이 훌륭한 건 딱 그겁니다. 문제가 딱 생기자마자 그는 그걸 강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까짓 거 우사 하나 죽었다고 그냥 끌고 들어가자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딱 막는 것을 보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멈춰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한 발도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때요? 그걸 그 가깝게 있는 오벨레돔의 집에 그 다음에 두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뭔지를 하나님께 묻고 찾는 거예요. 문제가 뭐였죠? 그랬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법도가 뭐예요? 사실은요, 왜 그들이 모세가 그렇게 다윗이 그랬냐면요, 법궤가 빼앗겼던 것을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그들 법궤가 어디다 실어야 하냐면 소에다 마차에 끌고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블레셋 나라에게서는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들 방식대로 해서 보낸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 방식이 좋아 보였든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법궤를 뭐예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좋은 롤스로이스를 거기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인간적인 생각이지. 그때야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버렸던 다윗이 그걸 찾아내요. 하나님 법궤는 어떻게 제사장들이 성결하고 어깨에다 메고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이 있어. 그래서 그때 깨닫고 얼마 후에 제사장들이 정식적으로 법궤를 메고 하나님 앞에 다윗성에 들어오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막히는 것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모든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내가 하나님이 정해준 그 법도에서 바르게 가느냐 벗어나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뭘 한다고 뭘 되고 뭐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도 보세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뭐요? 이스라엘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중에서도 누굴 택합니까? 그 약속한 대로 이삭을 택합니다. 또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택하고 계속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러라 저러라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피조물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환경 조건 주시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이 일을 행하라 라고 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왜요?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또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룩하실 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조급합니다. 조급해서 해야 된다고 안달복달할 때가 많아. 근데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거기 보내서 여러분 이삭을 선택할 때까지 몇 년이 걸려면 26년이 걸리는 거예요. 25년이라 26년째 났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쳤을까? 여러분, 그로 하여금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온전한 믿음의 사람. 믿음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야. 오늘 있는 현상이 아니라 오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을 믿느냐. 그것 때문에 오랜 시간, 그래서 인간적으로 육정을 가지고 날 수 있는 시간도 다 지나가고 나이 들고 호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에 그때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약속한 걸 주는 거야. 그리고 나니까 받고 나니까 어때요? 와, 하나님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시고 약속을 이룩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때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기다릴 수 있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때를 우리가 왜 우리 오늘 하루를 보고 안달복달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달복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 그 후부터는 아브라함은 믿음에 대한 것들이 온전히 딱 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 그러니까 오늘 현상이 이루어져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이게 아브라함 안에 믿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 믿음이 좋다고 해서 별거 다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모리아 선생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자고 그러잖아. 그게 이제 마지막 과정이었죠. 번제로 드리라고 그럽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드립니다. 그랬던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된 거예요. 믿음은. 왜? 하나님 약속한 대로 분명히 이삭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이삭을 뭐하라고 그래요? 번제로 드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땅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가운데서도 다시 이삭을 주실 줄로 믿었다라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또 새롭게 어떤 계시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삶에 대한 모든 언약은 성경에 다 이미 예언되어져 있어요.
저에 대한 거, 우리 진리의 기도는 다 여기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모르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뭘 믿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도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전혀 제로야.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섭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너 말씀을 들어라, 말씀 묵상하라,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뭐가 있다? 이 안에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 있으면 그 반 정도는 성경 보라고, 반은 기도하더래요. 왜?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이 있어요. 그걸 붙잡아요. 그걸 못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 강림주의를 맞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너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잊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은요 오늘도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으면요 성령은요 오늘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그 길이 아니구나, 잘못 길을 갔구나, 하나님 뜻과 섭리가 바뀌어져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것을 보고 그때 그걸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어지고 그게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기 위해서, 믿음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믿음은 안 온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알아도. 그래서 성경은 기도와 말씀이 항상 쌍두마차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할 수 있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택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하나 섭리를 부르셨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고 정말 귀한 길이에요. 저는 제가 원정리 와가지고 이런 교회를 칠 거는 꿈에도 이건 전혀 저 생각하고는요 하나 그것도 없어요. 누가 나보고 그러죠. 당신이 졌으니까 이렇게. 아니에요. 종종 나보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 계획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계획은 우리 교회 딱 300평 짓는 거예요. 150평으로 1층, 2층 짓는 게 이 계획이지 이렇게 2,500평 짓는 건 내 계획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도 뭐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갑자기 뭐 폭발적인 아니에요. 오랜 기간 거치면서도 저는 제가 느낀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가듯이 계속 하나님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느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 계획 안에 바른 것을 세워가고 바른 것을 채워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하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택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많은 시간 신앙생활하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말씀을 볼 수 없는 눈이 없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입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을 가졌든 우리는 하나님의 선의와 역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또 아버지 성령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모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맞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이 계시지만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모습으로 아직도 세상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벗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순종하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가는 주의 성도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은총이 축복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